이사야 제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음성들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바탕으로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시는 오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하여 결국에는 또한 분노하심으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먼저 그리고 있는데요. 에돔이라는 국가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대표적으로 이 표현되어지는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짐을 하나님 예언하심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불의한 국가나 불의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는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바벨론 자체가 선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 자체가 의로운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국가든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요. 그냥 그 불의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그 섭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신다 하여도 그 악한 자들 자체가 옳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때로는 악인을
또한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또한 악한 정부를 또한 사용하시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나타내신 이후에는 그들의 죄가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요 며칠간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노래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또 오늘은 어김없이 또 이 심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전개해 가다 보니 여러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때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다가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약간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에돔의 심판의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또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헷갈리게 하는 어떤 이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계속 반복되어 왔다 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순서의 배열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지만, 결국엔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한 이후에는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고, 또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그 심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회개함으로 또 낮은 자의 자리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또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들은 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엔 이와 같은 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전개인데요. 결국에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한 권의 책에서만도 계속되어지는 이런 반복들과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배열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얻어 아니면 신앙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누리기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일들, 그러다가 또 어떠한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와 같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생이 결국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 어쩌면 한계라는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이 7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결국엔 저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셨냐면, 결국엔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결국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들이나 이스라엘의 이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부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억하실 때
결국에 그들을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완전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부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과 그리고 죄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또 우리를 생각하셨던 기억하셨던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순결한 모습들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을 그처럼 사랑하셨던 주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사 이제는 그 뜻을 돌이켜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였던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친히 심판하셨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서원에도 밝혔듯이 인간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결국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간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사랑과 은총을 입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은 일순간의 욕심이며 일순간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 그리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또한 어려서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온 형제와 같은 친구들일지라도 결국엔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그간에 있었던 우정이든 함께 했었던 좋은 추억이든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순간 분노하게 하거나 그 관계를 깨뜨렸던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일 뿐인데 그들이 보내왔었던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유도 그럴듯한 이유도 아닐 것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욕망 내지는 어떤 욕심 아니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지난날에 있었던 우정이라든가 사랑, 신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 듯 결국에는 배신과 배반을 너무나 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라는 존재가 과연 그 신뢰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과 신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알아주셨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일순간의 쾌락이고 욕망이고 서운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기적이나 그 사랑이나 그 은혜라는 것은 그 당시에만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순히 친구, 가족에 대해서 등을 쉽게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처럼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결국에는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에 있는 서운함이나 오늘에 있는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완전히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동시에 그 신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뢰라 함은 결국에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과 그가 보여주셨던 그 과정 가운데서의 그의 성품과 사랑을 기반으로 생겨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에 어떠한 유혹이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역을 일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국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거부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자, 형제에게도 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조차도 그들은 그 신뢰를,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교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혈육들,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과 보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로 기반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어가고 형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서운한 감정, 내 가족, 아니면 내 어떠한 것들을 건드는 그 순간에 결국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작은 유익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그간에 함께 쌓아왔었던 그 공동체를 쉽게 떠나가고 쉽게 버리는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보이는 형제요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어떠한 관념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또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저질렀었던 그와 같은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어떤 습관적인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본 자들로서 지혜롭게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여러 가지 부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던 또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들을 세워보시고 기억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교우들과 있었던 즐거운 시간들 내지는 여러분 형제들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보냈었던 아름다웠고 소중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억들과 은혜들을 되새겨 보심으로 오늘 지금 현재에 마주하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유혹들, 서운함들, 자존심이 상한 것들, 원망거리들 그것들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난날의 그 풍성했었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존재하는 그 작은 원망들과 아픔들, 아쉬움들을 모두 덮어 온전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시고 우리를 원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더듬어 기억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은 메말라가는 어떤 상황들 또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 또 아쉬움들 때문에 결국 지난날에 주님과 보냈었던 아름다운 시간들 때로는 기억들을 저버리고 단순히 현재의 감정에만 충실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때로는 친구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우리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거나 신뢰가 무너져 내리려 할 때마다 지난날에 보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은 부침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교우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형제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부르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대로 온전히 우리 교회, 우리 삶의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또 잊혀진 이름, 그 신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논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적용해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운 하루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따라, 섭리를 따라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허투루 그 만남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의 의미들 그리고 목적들을 새기심으로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